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우리 오전에 함께 나눴던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언행심사를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 오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오늘 이야기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던 이야기를 사건입니다. 하세롯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세롯 하면 시내산에서 5일 거리에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까지 한 중간 지점이 되는 곳이 하세롯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다베라에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불만을 터뜨려서 하나님 부르다가 진영 끝을 불사르는 심판이 있었고, 기브론 핫다와에서 그들이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많은 이들이 죽고 그들을 땅에 묻는 탐욕의 무덤이다 라는 이름으로 기브론 핫다와라 그렇게 이름을 짓고 떠나온 지 이제 며칠 되지 않은 거죠. 시내산에서 출발한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있어졌던 일들 보면 말로다가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이 원인이 돼서 하나님 앞에 징계와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입으로 하는 불만과 불평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루어졌던 사건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착각을 한 거죠. 착각을. 왜냐하면 이들의 생각에는 모세와 우리가 동급이다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우리와도 이야기한다. 자신들이 행하는 능력이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을 한 거죠. 자신들이 행할 수 있는 사명이 자신들이 특별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론과 자신들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인식,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우시는 리더십이 있고 각자의 역할이 다르고 그 역할을 따라 행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들이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여전히 애굽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나라와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다르다라고 하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는 왕이 아니에요. 왕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바로라고 하는 절대 주권자, 신의 현현이죠.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이 바로가 신적인 권한을 가지고 애굽을 통치해요. 모세가 활동하는 당시가 애굽의 18왕조 시기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뭐 18왕조도 아니다, 20왕조쯤 된다, 이렇게 이제 설이 분분하지만 전통적으로 이야기할 때 성경의 연대를 따르면 18왕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18왕조라고 하면 그 이제 애굽의 이제 람세스가 활동하던 시대가 18왕조예요. 람세스 왕이 엄청난 그 가자의 대피라미드를 건축했던 게 이 18왕조 시대인데, 피라미드는 그때만 만든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도 피라미드가 있었어요. 10왕조, 아브라함 시대가 이제 애굽의 10왕조 시대라고 그러고, 요셉이 활동하던 시대가 12왕조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미 10왕조 시대 때도 대피라미드가 있었어요.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신약 시대 때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했던 그 로마 시대조차도 애굽에서는 피라미드가 이미 고대의 유물로서 존재했었습니다. 그 옛날인 거죠. 그러니까 애굽만 하더라도요,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430년간 그렇게 종살이할 때 보아왔던 애굽이라는 나라의 왕은, 바로는 엄청난 절대 권력을 누리고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좌우되는, 말 한마디에 사내 아이를 다 날강에 빠뜨려 죽여야 되고 민족의 멸망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처하는 게 당시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였단 말이죠. 물론 이제 다른 국가들은 뭐 도시국가였으니까 그런 절대적인 권한이 없었지만, 그들이 보았던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지도자들, 왕들, 바로 이런 사람들, 신의 대리자, 그러니까 신의 대리자로서 제사장을 하던 그런 사람들, 절대적인 권한을 누리고 행사했단 말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아왔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아론과 미리암 같은 경우도 모세가 지도자의 역할을 한다는 건 그들의 왕과 같이 보여졌기 때문에 시기한 거예요. 모세에게는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을 뿐이지 그가 그런 절대 권력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좌우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지 사실은 권력이 없어요. 권력은 없고 의무만 주어지는 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의 모습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였거든요. 모세를 왕으로 세운 게 아니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겠다라고 하는 메신저의 역할이 모세였어요. 메신저와 같은 역할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고 말씀을 전해주는,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는 것도 아니고,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한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무슨 권한과 권력이 있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고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고 자기 집을 막 크게 짓고 왕궁을 짓고 거기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후에 세워져 나갈 하나님의 나라도 그런 나라였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사사시대 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율법으로 주어졌던, 레위기 율법으로 주어졌던 그 말씀을 들여다보면은요, 나라에 통치자가 없어요. 지도자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누가만 있냐면 리더십, 하나님이 세운 장로들만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권한은 없어요. 이익이 될 게 없어요. 장로가 이익이 되는 게. 마치 뭐 제사장이라도 하면 기업으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니까 자기 사유재산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할 때에 그 제사의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으로 주어서 그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한 거죠. 근데 장로들은요, 섬김, 의무만 주어져요. 리더십으로서 지도자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쇼페팀이라고 하는 10보장, 100보장, 1000보장으로 세워서 백성들을 재판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대신해서 모세 혼자서 온 백성들을 재판할 수 없으니까 백성들 사이에 재판관을 둬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재판을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재판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재판비 돈을 내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같이 돈을 내고 재물을 갖다 바치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의무는 있지만 권한은 없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신정 통치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다 백성으로서의 뭐예요? 평등한 거예요. 평등. 거기에서 저마다의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역할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 제사장이 아니라 레위인들에서는 또 제사, 제물,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는 역할, 그런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장로의 역할, 그리고 쇼페팀의 재판관의 역할, 이런 역할이 있을 뿐이시지 통치와 지배와 권력과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지배계급과 피지배계층으로 나눠지는,
계급의 차이가 있어지는 사회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평등 사회인 거죠. 물론 이제 당시에는 노예가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살다 보면 사업에 실패하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남자들이 죽고 여자들만 남아서 농사 짓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재산을 팔다가 보면 기근이 오고 그러다 보면 어려움이 와서 팔다 보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죽을 수는 없으니까, 자살할 수는 없으니까 자신을 팔아서 값을 지불하고 노예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신년의 때면 그것도 다 원상복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를 허락할 때는요, 기브온 백성들, 기브온 족속들이 거짓말로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서 레위인들 밑에서 성막에 물 깃고 나무 깃고 예배드리는 물품을 준비하는 일을 맡기시는 거죠. 레위인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사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나중에 기므온 족속들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3년의 기근이라는 징벌을 이스라엘 가운데 내리시는 거예요. 왜 기브온을 그랬냐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역할이 있을 뿐이지 권한이 있는 게 아닌데. 근데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뭔가를 모세가 한단 말이죠. 모세가 기도했던, 그들이 잘못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는 걸 봐서는 모세가 막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지도자로서 막 자신들의 지배자가 되어진 것 같다라는 거죠. 미리암과 아론은 바로 그것에 대한 시기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모세도 아무것도 아닌데, 모세도 그냥 사람일 뿐이죠. 지도자가 아닌데, 왕이 아닌데 그들은 모세를 시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를 못했던 거죠. 하나님이 세워갈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비방을 하는데, 누구를 비방해요? 모세를 비방하는데 무엇으로 비방하냐면 구스 여자를 취했다라는 이유로, 에티오피아 여자를 취했다라는 이유로. 그러나 이것은 결코 죄가 되지 않는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지금 광야 시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아브라함의 혈통에 의한 순수 혈통주의, 그래서 유대의 핏줄, 아브라함의 핏줄들만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출애굽을 해서 애굽을 탈출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다민족 공동체였다고 그랬어요. 물론 주축은 이스라엘이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주축이에요. 이스라엘이 가장 많았을 겁니다. 그들이 주축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주축 가운데는 이방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 살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지파로 불리게 되는, 지파에 속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회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 여인을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콕 찍어서 구스 여자를 취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미리암이 지금 이방 여인을 걸고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걸 생각해 보는 거는 바로 직전에 있었던 기브론 핫다와 11장의 사건과 연관지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브론 핫다와에서 사건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섞여 사는 무리들이 불평한 것 때문에 나왔던 문제였단 말이죠. 섞여 사는 문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외에 이방인들 함께 모여서 이제 이 지파 분배가 돼서 지파에 속했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의 핏줄보다는 이방인, 다른 여러 종족들이 섞여 있었던 그 사람들의 불평이 시작이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이 시작이지 전체적으로 울고불고 난리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큰 죄가 있어서 탐욕의 무덤이라 불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졌던 바로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미리암은 이방 여인과 지금 모세가 결혼을 했다,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뭘 만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분쟁을 만드는 거예요. 모세를 헐뜯고 끌어내리고자 하는 것도 의도도 있고요.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지금 뭘 만드는 거죠? 이방인과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과, 유대인이 아니 당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가운데 갈등을 초래하는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야, 지도자가 모세가 구스 여자 취했다. 섞여 사는 무리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죽었는데, 야, 이스라엘 사람들 모여봐. 모여봐.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그런 비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비방을. 오전에 설교 때는 이야기를 자세하게 드리지 않았었는데, 마치 지금 상황이 그래요. 구스 여자를 이야기할 때는 지금 섞여 사는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간에 갈등을 만들고 조장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미리암의 큰 죄예요. 죄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포장한 거는 뭐냐면, 야, 모세나 우리나 동급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하고도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하고도 말씀하신다. 중요한 거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이게 지금 11장하고 12장이 계속 비교가 되는 거예요. 11장에서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뭘 들으셨죠?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다 듣고 계셨다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들으심의 결과는 뭐였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났단 말이죠.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가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합당한 게 아닌, 그들이 정말로 먹고 싶고 정말로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묻고 찾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으면서 행하는 원망과 불평은 단지 먹고 싶다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을 초래한 하나님께 대한 원망, 불신,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아주 폄훼하면서 하잘 것 없고 보잘 것 없는 그런 음식으로 폄훼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죄였단 말이에요. 미리암과 아론의 이야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는지를 전부 다 아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사건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지만 그 심판의 결과의 내용을 보면 미리암 혼자 미리암과 아론에게만 벌을 내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 자체를 걷어가 버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하세롯을 떠날 때 그들이 맘대로 떠난 게 아니겠죠. 하나님의 구름이 동하여 구름이 움직였으니까 떠났을 거예요. 그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움직이고 다시 나타났겠지만 오늘 말씀에는 걷어가셨다라는 거는 의도를 가지고 걷어가신 거예요. 나 니들과 함께 안 있어. 그렇게 가지고 가신 게 아니에요. 그냥 미리암과 아론 너희 화났어. 하나님 진노하셔서 너희 때문에 화가 나서 나 그냥 떠나갈 거야. 그렇게 떠나가신 게 아니라 구름 기둥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성막 위에 기둥 하나가 세워져 있는 게 아니었다라고 그랬잖아요. 200만 명의 진중을 뒤덮어서 땡볕을 가리고 그들이 한낮에 그 무더운 그 땡볕 아래에서 그들이 일사병으로 쓰러지고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셨다라고 하는 증거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걷어가셨다. 미리암에게 화나셔서 미리암에게서만 미리암 머리 위에 구름을 걷어가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진중에 구름을 걷어가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중에 대한 심판을 행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얘기가. 아마 7일 동안 미리암이 7일 동안 나병으로 인해서 격리되어져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7일간 하세롯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름 없이 그는 그 불볕더위에 의해서 7일간을 견뎌야만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는요, 그 사람들이 11장에서 그렇게 잘못했던, 입을 잘못 놀렸던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미리암이 그랬을 때, 아니 미리암 왜 그래? 동생을 왜 그런 얘기를 해? 들었던 사람이 그렇게 말렸더라면 일이 커지지 않았을지 몰라요. 미리암 혼자의 문제로 끝났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맞아 이거 잘못된 거야. 그리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 게 모세의 귀에까지 들리고 모세가 알 정도로. 그리고 그래서 그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 누이가 형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나아가서 싸우고 다투고 소리 지르고 그러질 않고 자신이 감내하고 참고 견뎠다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직전에 하루 거리밖에 안 돼요. 기브로 핫다가 하루 거리밖에 되지 않은 그 거리, 하루 전날에 그 사건이 있었어요. 입을 한번 잘못 놀렸다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랬다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데, 여러분들 한번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고라사돈 때 죽었을 때 14,000명이 죽어요. 그리고 바알보올 사건에 2만여 명이 죽어요. 한 번에 죽을 때에 하나님이 치실 때, 이때에도 한 10,000여 명 이상이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셨을 때. 다베라에서 죽었으니까 다발에서 죽고 지금 기브로 핫다에서 죽었을 때 한 번에, 그렇죠, 200만 명이 살아가는데 1년에 몇 명이 죽을까요? 여러분들 나이 들어서 죽는 사람들이 200만 명이면요, 충주 인구가 20만 명 조금 넘잖아요. 20만 명 1년에 충주 사람들 죽어나가는 숫자도 꽤 많아요. 이거의 10배라고 한다면요 1년에 몇백 명씩 죽는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그게 모아놓고 하루에 죽는다고 그러면요, 그거는 큰 문제인 거죠. 큰 문제. 그래, 우리가 그런 얘기예요. 코로나로 죽는 인구가 뭐 고속도로, 뭐 교통사고로 죽는 인구보다 적다라고 막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맞아요. 교통사고로 근데 교통사고로 1년에 죽는 건 길잖아요. 근데 코로나는 걸려서 바로 죽으니까 문제인 거죠. 연약한 사람들, 면역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걸려갖고선 금방 죽으니까. 모아놓고 나서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문제인 거죠. 지금 그런 문제가 터졌는데 하루밖에 지나지 않아요. 기브론 핫다워에서 하루 거리 하세로에서 갔을 때. 근데 거기에서 그런 말들을 또다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세의 문제가 지금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게 죄가 되는지 아닌지, 허물인지 아닌지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그냥 뒤에서 헐뜯는 게 좋아서 헐뜯는 거죠. 다른 사람 비방하는 게 좋아서 비방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 모여서 얘기하면은요, 무조건 입에서 나오는 게 다른 사람 헐뜯는 얘기예요. 비방하는 얘기예요. 욕하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 집안 사람들도 다 욕해요. 맨날 하는 얘기가 남편 욕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 욕 얘기. 자식 욕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놓고 세상 사람들이 그 집안에 대해서 그 얘기 듣고 나서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겠어요? 야, 저 집은 참 정말 나쁜 집안이구나. 남편 남 나쁘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고서 나중에는요, 또 무슨 짓을 해요? 사람들이 자기 대접 안 하면 왜 그러냐? 사실 자기가 누워서 침 뱉어놓고서는. 예전에 아는 사모님이 계셨어요.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결혼할 때부터 반대를 했어요. 아주 심하게 반대를 했어요. 근데 뭐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해서 아들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드니까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뒤에서. 친한 사람들한테 며느리 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에는요, 그 며느리는요, 그냥 죽일 년이 됐어요, 죽일 년. 나쁜 년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을 직접 경험해보고 보고 알아보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계속 얘기하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 집안에 문제가 터져요. 아들하고 이제 재산 상속에 문제가 터지고 막 문제가 터졌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아들 욕을 하고 아들에게 재산이 가는 거에 대해서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그때 되면 또 왜 그러냐고 또 이제 사람들한테 막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람들은요, 이미 자기가 누워서 침을 다 그렇게 뱉어서 나쁜 년 만들고 나쁘게 만들어 놓고서 그때 가갖고 그런 얘기 해봐야 사람들은 며느리가 나빠서 아들도 나빠서 그렇게 돼버리니까 자기 편을 안 들어줘. 이제는 또 내 편을 안 들어줘. 왜 내 말을 안 듣고 왜 우리 집안을 이러냐고. 또 시어머니가 그러는 거. 근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 만나면요, 다른 사람을 끌어내려가고 자기를 좀 높이려고, 그냥 좀 우스갯소리를 하려고 다른 사람 끌어내려서 웃는 얘기를 하려고, 다른 사람은 어쨌든 그냥 허물을 갖다가 들춰내서 그것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대화거리로 만들고, 그거 아니면 대화를 할 줄 몰라요, 막.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런 거 다 듣고 계세요. 다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걷어가신 거, 미리암에게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나병을 주신 거는요, 그녀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 그 역할에 대해서 그가 이해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할 분배를 하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고 역사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었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미리암을 치시고 미리암을 나병에 걸리게 하셨어요. 근데 왜 7일씩이나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을 당해야 되고 땡볕에 고통을 당했을까요? 그들이 입을 잘못 눌렸기 때문이에요. 헛소문을. 오늘날로 얘기하면 가짜뉴스를 퍼나르면서 하나님의 지도자에 대해서 욕하고 헐뜯었기 때문이에요. 웃음거리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 이야기거리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심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 받는 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입을 잘못 놀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입을 또. 그래서 잠언에서 그러잖아요. 우리 입에 들어가는 게 부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속에서 나오는 것이 부정하다고요. 우리 입술이.
우리가 지킬 만한 것은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마음도 지켜야 되지만 우리의 입술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요, 남에 대해서 그렇게 헐뜯고 잘못 알고 잘못된 진리를 가져다가 진리 아니면 다 거짓이에요. 권리. 알아보지도 않고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직접적으로 확인해보고 왜 그랬냐고 물어보고 이것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판단하고 하는 과정을 다 건너뛰고 그냥 재미로 그저 헐뜯고자, 그저 자신들 고통당하고 자신들 벌받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거죠. 지도자가 못나서, 지도자가 잘못해서. 아니요, 헐뜯고 있는 이스라엘이 잘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사건 속에서 그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의 이야기만 들은 게 아니고요, 아론의 이야기만 들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소리도 듣고 계셨어요. 기브론 핫다와에서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하세롯에서도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과 중심의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고 보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심판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심사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행 심사에 있어서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말 하나 하는 것도요,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냥 사람들 만나서 하는 이야기조차도요, 함부로 입술을 놀리고 함부로 입을 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남을 헛뜯고 남을 비방하고 거짓 뉴스를 퍼나르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리 아니면 모든 게 거짓이. 그럼 우리 입술에 진리를 담고 우리의 입술에서 주장되어지는 것이 진리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인 거죠. 다른 사람을 헛뜯건 놈은 마찬가지예요. 정말 헛뜯고 싶고 그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직접 가서 행동을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된 것을 요구하고 고쳐달라고 이야기하고 당신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자세예요. 그래도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해결해달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백성의 바른 자세인 거예요. 우리 형제 가운데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 흠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얘기하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먼저 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은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굴수에 넣지 않은 게 죄냐고. 하나님께서는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도리어 모세를 칭찬해줘요. 그 비방, 아무 이유 없이 잘못하지도 않았는데도 억울하게 당하는 그 비방과 모욕적인 언사, 그런 헐뜯음, 그런 것을 그가 참고 그것을 견디고 인내하면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서 내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모세는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모세가 나에게 충성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요즘 하도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정보가 많다 보니까 거짓 뉴스도 참 많아요. 거짓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누가 저한테 카톡으로나 뭐로나 보내오는 거 보지 않습니다. 메시지 오는 거 외에 어떤 소식이나 어떤 거 링크 걸어서 유튜브 뭐 오는 거는 아예 보질 않아요.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영상이라고 이름되어져 있는 것 중에 2단에서 만들어 놓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통 사람들 잘 모르시잖아요. 몰라요.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기독교 그룹에 가입을 한 적이 있어요. 그 그룹이 이제 기독교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몇만 명이 모이는 그룹이에요. 많은 자료들이 올라오고 막 그래요. 저뿐만 아니라 제가 아는 목사들도 그 그룹에 많은 사람이 가입돼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는 거죠. 이렇게 봤는데 그냥 보면 몰라요. 그냥 기독교적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하면서 그냥 성화 같은 것도 올라오고 내용도 올라오는데 그냥 보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봤는데 이상해. 그래서 들어가서 찾아본 거예요. 이게 뭘까? 찾고 봤더니 이게 동방번개고요.
동방번개 전능교라고 하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이단이에요. 전능신교, 동방번개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중국 이단이에요. 중국 이단. 이 중국 이단이 돈이 얼마 많냐면요, 이 사람들이 한국에다가 들어와서 강원도 쪽에 땅을 사서 엄청난 크게 건물을 사서 거기에서 합숙을 하고 사람들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돈이 하도 많아서 인터넷으로 엄청난 포교 활동을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포교 활동을 이 동방번개가 엄청나게 해요. 근데 이거 거기서 만들어낸 자료예요. 영상 자료예요. 전부 다 한국어로 만든 자료예요. 성 합창단이 찬양도 부르고 뭐 온갖. 하여튼 이 동방번개 2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다 글을 올렸어요. 이거 2단이다. 이거 해결해라. 이 사람 글 지워라. 계속 올렸어요. 해결이 안 돼요. 그 관리자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결국엔 제가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그 클럽을 만든 사람, 그 클럽을 만든 게 동방번개교에서 만든 거예요. 그 만든 사람이 그 2단이었던 거예요. 근데 목회자들이나 기독교인들이 수만 명이었어요. 수만 명이. 그냥 하나님이라고 좋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그걸 퍼다 나르는 거예요. 막 카톡으로도 보내고 페이스북으로도 올리고 SNS도 올리고. 제가 그래갖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거 계속 올렸어요. 동방번개교 이 그룹은 동방번개교 2단에서 만든 겁니다. 이건 2단입니다. 이 사람과 관련돼서 글 올렸던 사람들 제가 다 스크랩해서 이 사람 명단 올리면서 다 2단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 제가 가입된 모든 기독교 그룹에다 다 올렸어요. 결국은 그 그룹이 폐쇄당했어요. 폐쇄했어요. 제 주변에 제가 알리고 제가 노력을 해서. 그러고 나서 주변에 제가 아는 그룹에 그 사람들에게 관련된 글만 올리면 다 달았어요. 동방번개교 2단입니다. 지워야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많아요. 제 주변에 목회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거 갖다가 퍼나르는 거예요. 제 눈에 띄면 그 사람 그냥 친구에서 끊어버려요. 저런 분별할 줄도 모르는 멍청한 것들은 끊어버려요. 차라리. 왜냐면 그 사람들이 올리면 제 거에 뜨니까 끊어버렸어요. 하지 말라고. 알려주다가 아예 끊었어요. 지금은 너무 많아요. 유튜브에서도 올라오는 영상이 아주 좋죠. 간증들 좋아요. 근데 우리가 잘 몰라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게 2단에서 만든 건지 아닌지도 몰라요. 2단에서 만든 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고요. 너무. 제가 예전에 한번 영상 보여준 적이 있어요. 영상. 저희 예배, 오후 예배 때 그 무슨 영상이었냐면 작은 이제 원자단위 쿼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커져서 지구가 나오고 태양계가 나오고 막 은하계가 나오고 큰 별들이 나오면서 그것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그 영상은 미국에서 제작이 된 건데 그 미국에서 제작된 영상을 가져다가 한글 자막을 넣은 게 2단에서 만든 거예요. 2단에서 한글 자막이. 내용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 영상이 틀린 것도 아니에요. 영상이 맞는 거예요. 맞는 영상인데 맞는 거 가져다 2단에서 만든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2단 마크가 딱 떠요. 그래서 제가 저도 처음 모르고 그 영상 받아서 그렇게 보여줬는데 누군가 얘기한 거죠. 그 2단 마크라고. 2단에서 만든 거. 그래서 제가 영상 작업해서 뒤에서 마크를 지워버렸어요. 저도 그런 실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을 해요. 계시록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2단계 거의 다 2단계 많아요. 계시록에 관련돼서 나오는 이야기의 한 60% 이상은 2단에서 만든 거예요. 가짜, 잘못된 것들이. 그래서 저는 아예 보질 않아요. 다른 사람한테 보내지도 않고 저도 안 봐요. 좋은 얘기 있어도 될 수 있는 대로 안 보내요. 설교 때 하고. 제가 하는 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하고 있는 게 저희 교회 예배 영상 올리는 거하고 매일같이 묵상 365일 하나님과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묵상집, 그 묵상집에 있는 내용을 매일같이 아침 새벽에 5시 반에 업로드하는 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거 이제 제 거 옮기는 거 외에는. 그거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제가 원하는 거에 제가 혹시나 제가 알지 못하고 무식해갖고 잘못 알고선 보는 게 거짓 뉴스, 가짜 뉴스를 돌릴까봐, 복음 아닌 잘못된 자료를 돌릴까봐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쳤을 때 책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예 하지 않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만, 제가 책임질 수 있는 것 안에서만, 제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만 합니다. 남들이 보내는 것, 카톡 오는 거 아예 보지도 않아요. 왜? 그런 게 저의 생각을 어지럽히기 때문에요.
그런 거에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 보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도 바쁜데 그런 거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빼앗겨 갖고 그거에 사로잡혀서 내가 잘못 알고 잘못 깨닫고 잘못 들어서 그래서 참 답답한 게 그거예요. 막 목회자들 가운데 프리메이슨 얘기하는 사람들, 일루미네타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사람들 정말 답답해요, 이 사람들. 도대체 하나님 말씀 보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복음 전하기에도 바쁜 이 세상에서 뭔 놈의 프리메이슨 세상을 갖다가 무슨 유대인들 그 비밀 조직이 세상을 아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입술로는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비밀 얘기하고 뭐 신비한 조직이 막 그런다고 그러던 안 그러던 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기에도 모자른 시간을 살고 있다고요. 제가 그렇게 못 살고 있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못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자꾸만 엉뚱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냥 이상한 얘기에 생각과 마음을 빼앗겨서. 그거로부터 나를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안 들으면 돼요. 안 보면 돼요. 나의 언행 심사를 지킨다라고 할 때 중요한 거는요. 안 듣고 안 보면 돼요. 세상 헛소리에 가짜 뉴스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돼요. 유튜브 그깟 것 안 보면 돼요.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 한 번 더 보고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더 듣고 하나님 말씀 한 번 더 전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처럼 헛소문에 사로잡혀서 헛소리를 전파하고 헛소리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도가 갖춰야 될 자세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자세도 아니에요. 우리의 언행 심사를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요.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돼요. 입술로 죄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안 주고에 떠나세요. 주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지 말아야 돼요. 주의 복음 외에 세상 헛소문, 세상 소리, 세상 이야기 전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아니더라도 세상은 굴러갈 대로 굴러가요. 그러나 복음은요, 그리스도인이 전하지 않으면 전파되지 않아요. 내 자식들에게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요, 그 자식들에게 복음 들을 길이 없어요. 나도 전하지 않는데 누가 내 자식에게 복음 전하겠어요? 내가 내 자식 기도하지 않는데 누가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내가 복음 전하지 않는데 누가 옆에서 복음 전하겠어요? 나는 전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있겠지.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백성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광야길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 약속하신 땅에 나아가기까지. 그래요. 힘들어요. 광야길 걷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힘든 길이에요. 힘든 길이지만 서로가 격려하고 힘내서. 이게 다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있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나라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니까 우리 같이 힘을 내서 우리가 같이 그 길을 가자고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칭찬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그러기에도 모자랄 시간.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간,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떠나서 시내산 떠나서 하세로까지 5일밖에 되지 않았던 그 시간에 그 엄청난 일들을 계속해서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세로에서는 7일간이나 더 머물러요. 더 지쳐져요. 지체가 돼요. 벌써 도착하고도 남을 그 시간에 그들은 그곳에서 고통을 당해요. 누구의 죄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죄 때문이에요. 입술 잘못 놀렸던 죄 때문이에요. 입술을 지키지 못했던 죄 때문이에요. 자신의 귀를 지키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죄 때문이에요. 그 잠시 잠깐의 책임, 그 고난을 견디지 못했던
참을성 없었던 그들의 죄값인 거예요. 그저 단순히 가십거리로 여기고 뒤에서 헐뜯었던, 그저 소문이라고 치고 그저 이야기했던, 여러분들 그거에 대한 죄값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판단과 평가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세로의 사건을 우리가 새롭게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김사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요즘 세상에 가짜뉴스 너무나 많죠. TV에서도요, 유튜브로도요, 너무나 많아요. 거기서 그런 것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있으셔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주의 복음으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나에게 필요한 결단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